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또 자기 존재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웃과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을 갖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일에 또 함께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랑 안면이 있고 또 서로 좀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우리 안에서 또 서로 소통하는 관계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례로 길을 가다가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 지하철을 내려갈 때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공장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또 사람, 아파 보이는 사람, 또 많이 연로해서 힘겨워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은 내가 일면식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인간됨 안에서 서로 돕고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좋은 태도 속에서 연결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에도 나왔듯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특별히 또 그 다툼의 어떤 내용과 진위를 잘 알지 못할 때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다투는 자들 사이에서 또 그것이 중재를 하려고 했을 때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중재가 도리어 다툼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 불필요하게 참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격앙된 다툼, 내용을 모르는 다툼,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안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또 개입 속에서 차분하게 뭔가 설명을 하고 중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다툼, 감정이 격발된 상황, 또 이성을 상실한 상황 이럴 때 구태여 참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필요는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내가 거기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뭐냐? 물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해를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하는 것. 특히 험담은 불필요한 거죠. 험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 독소를 퍼뜨리는 겁니다. 건강한 권면이야 우리가 서로 간에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어떤 좋은 의미 속에서 약간의 걱정들을 하고 건설적인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험담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 험담이 나오는 경우는 어떠냐? 내가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그 사람이 뭔가 별로일 때,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내 삶에 어떤 지장을 줬을 때, 그럴 때 험담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의 불평들은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나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때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맞아. 그건 좀 그렇더라고. 이 정도 선에서는 대화가 때로는 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험담은 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거고 그 내용이 과다한 거고 말이 많은 것이고 또 불필요한 것이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이런 험담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악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뢰라는 게 없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 온정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 험담이 어떤 은밀한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여론을 교란하고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교란하고 서로 인간관계에 왜곡을 가져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균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 교묘함과 은밀함으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힘들죠. 뭐만 하면 험담하고 비방하고 또 자기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신뢰를 자꾸 깨뜨리고 자기를 타당화시키는 말들만 계속 해대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의 말씀에 이렇게 교묘함과 은밀함으로 포장해서 비방과 험담을 계속 일관되게 일삼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로 드러내고 그를 판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과 그 시간들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죠. 악한 입술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입술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악한 입술이 돼서 비방과 험담을 일삼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극단적이고 극적인 이 예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또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 말이 어떤 정서와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될 때들이 있구나. 내 의도와 달리 왜곡될 수가 있겠구나. 또 때로는 그런 비방과 험담을 일삼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빌미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되겠구나. 나는 그냥 편안하게 또 작은 얘기라 생각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딱 볼모 잡아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말을 보태가지고 확장시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확장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수습할 때 참 피곤하죠. 해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진위가 곡해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감정과 정서로 말을 하느냐도 잘 살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험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내적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입증받고 싶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부정화시키고 잘못했다 말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실추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실추시킴으로써 자기의 안정성을 꾀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만들어가는 요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내밀한 심리로 가간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또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의 심리와 정신에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자아내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 투사를 하고 외부로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면서도 네가 미워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부정적이면서도 네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힘들고 무서워하면서도 네가 무서워하고 있다. 네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인 분열이. 그러니까 그런 양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병적인 유형들이야 우리가 조금 경계하고 오히려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그런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어루만지는 요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성 속에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들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또 그런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언행심사를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혜롭게 온유하게 절제하면서 그런 관계성들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농담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농담은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삶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보면 신축성 있게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또 인정의 효과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유쾌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성을 증대하고 증진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농담도 때로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농담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그 쓴뿌리를 남기는 농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웃어 넘기고 심지어 그 대상이 된 사람도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민망해서 웃어 넘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농담을 한 사람은 그 말의 센스로 인해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된 상대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사람마다 또 그 추이가 다르겠죠. 그러면 상처로 남고 쓴뿌리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농담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 인간 관계성 속에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동일한 형제요 자매요 또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런 농담도 좀 조심을 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내가 조금 부족했다 잘못했다 싶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험담 대신에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다 보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지만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훈련들이 또 사고들이 또 습성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고 때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감화와 감동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나를 또 조금 더 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도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화제거리로 삼지 말고 또 나의 입술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서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어떤 분열과 어떤 그 투사적인 양태들에 대해서 때로는 긍휼히 여기고 연민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내가 먼저 짐을 지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언행 심사를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감정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성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화목하게 하며 화평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지치고 고단할 때 특별히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담대함과 지혜로서 결실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규모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